방주같이 그냥 떠 있기만 하라. 방주같이 그냥 떠 있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그 셋의 족보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무엇이 복이냐 그런 거였죠. 믿음의 가문에 속해 있는 게 복이고 주와 동행하고 또 증거의 삶을 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살폈습니다. 이제 노아 시대가 이제 열게 됩니다. 6장부터인데 여기도 또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무엇이 복인가 이것을 점검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복이라 그러면 강해지고 유명해지고 부자 되는 것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발상을 이렇게 다 뒤집어 놓는 얘기가 시작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이란 건 뭐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죄가 급속하게 확산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갑자기 전염병이 확 퍼져버렸죠. 팬데믹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대유행병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죄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일부에 있던 죄가 전체로 확 다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죄악의 팬데믹의 이유가 뭐냐? 결혼을 통해서 확산되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지가 좋아하는 사람들 닥치는 대로 다 아내로 삼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이것은 셋계열의 자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자의 가문들. 사람의 딸은 무엇입니까? 이게 가인 계열의 사람들, 불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와 불신자가 막 섞여서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죄가 급속하게 확산되더라. 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죠. 되게 나쁜 것이 좋은 것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지 좋은 쪽이 나쁜 것을 이렇게 흡수하지는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배를 잊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게 공의라 그랬죠. 잠언 2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차원에서의 기준이 하나님의 공의, 공의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공동체에서는 정의, 저스티스라 그러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정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fair, fair하게 사는 것을 갖다가 공정하게 사는 것을 정직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뭘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뜻을 떠나는 자들이 다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속에 있는 믿음을 보지 아니하고 겉에 있는 것만 쳐다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키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하고 비슷한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모를 보고 오로지 외모만 바라보고 속사람엔 관심이 없고 내면에는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피부만 관심이 갖고 있습니다. 몸매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얼굴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것이 산업이 돼버리잖아요. 뭐 성형 이거 산업이고 피부 뭐 다루는 거 산업이고 이게 뭐 운동하고 몸매 갖고 오는 거 산업 아닙니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뷰티 산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 내면에는 관심이 없고 껍데기만 관심이 있는 루키즘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더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육신이 되었다. 몸뚱이만 남았다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죄악의 관영에서 이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의 집행유예를 뒀습니다. 이건 뭐예요? 기회를 준 거죠. 이때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깨닫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뭐 무두셀라를 비롯해서 뭐 노아도 마찬가지로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방주 타라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상의 덫에 빠져가지고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뭐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이런 계속된 지속된 그 일상의 덫에 빠져 있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럼 여기까지 나오면 우리는 무슨 상상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죄를 짓고 난장판을 벌이니까 이제 고난이 오거나 뭐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박살이 나거나 뭐 이런 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죄가 확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이게
나빠진 건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사이에서 애들이 태어났는데 네피림, 대장부란 뜻이거든요. 막 키 크고 멋진 호남이 막 태어나는 거예요. 호남형의 남자들이. 그 용사가 태어났습니다. 강한 자가 태어나고 또 명성 있는 자, 유명한 사람이 태어나고 막 부자들이 막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거 잘 보십시오. 요즘 엄마들의 자식에 대한 꿈 이런 거 아닙니까? 강하고 유명해지고 돈 많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잘난 놈 만드는 거. 그런데 이렇게 죄악이 관영해졌을 때 나왔던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유혹이 아닐 수 있겠어요. 세상이 죄지면 망해야 된다 그러는데 망한 것 같지가 않잖아요. 세상에 들어올 때 그래요.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용사가 나오고 유명한 사람이 나오고 돈 잘 벌고. 근데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멸망의 대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게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 만드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자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지 그거 아니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 그러죠. 인간적인 표현으로 한탄하시고 후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작정하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교회도 이거에 많이 속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용사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돈 많이 벌고 잘난 놈 되는 거 이걸 갖다가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복이 아니라 이거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 아니라 일종의 저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명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게 들어옵니다. 힘과 능력 이런 게 들어와서 힘 생기고 능력 가지면 그게 복인 줄 알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능력 추구하고 은사 추구하고 이런 것만 추구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장로님이 계셔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있냐? 돈이 엄청 많아요. 돈이 많은 장로님 그러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믿음 좋은 장로님 그런 느낌 안 들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장로님인데 정말 지질이 돈이 없어. 그래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죠? 뭔가 이렇게 가난은 감출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가난함이 막 몸에 배어 나와요. 그럼 뭔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한 것 같은 분이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데 전혀. 또 반대에도 어떤 총각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총각이 있는데 이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잘생겼어요 일단. 잘생기면 믿음 좋아 보이죠. 안 그렇습니까? 키도 크고 거기다 명문대 나오고 그럼 뭔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반면에 이 반대인 사람들 보면은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뭐 죄를 지었던지 뭔가 불순종이 있으니까 저러지 그런 느낌을 받는다니까요. 이게 딱 이게 오염된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앞에 서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뭐 노래를 잘하거나 찬양을 잘하거나 거기다가 뭐 날씬하고 예쁘기까지 해요. 그러면 무슨 느낌이 듭니까? 저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맞느냐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기도만 하니까 병자가 막 낫고요. 귀신이 쫓아나가고 막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진짜 종이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우리는 다 뭐로 판단하는 겁니까? 겉으로 드러난 능력, 겉으로 드러난 힘으로만 판단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낳았던 아이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심판 대상이다. 쓸어버릴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단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다 설명했더니 납득을 해요. 목사님 말하는 거 다 맞대요. 그 성경적으로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 사는 것도 개차반이고 뭐 아닌 것 같대요. 근데 자기가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냐 할 때 기도하면 병이 낫는데요. 자기 병 나는 거 많이 봤대. 또 하나 손만 대면 막 쓰러진대. 그래서 내가 그랬죠. 병은 모르지만 쓰러지는 건 나도 할 수 있다고. 밀면 쓰러지지 뭐 그거.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잣대는 뭐예요?
이게 뭐 말씀이냐 아니냐 이것도 아니고요. 그냥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뭐 병을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 거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속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그 묵시록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24장 25장 특별히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해 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큰 표적과 기사 이게 뭐예요? 능력이죠. 이단도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 기사, 표적 이런 것만 따진다 그러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사이에 나왔던 죄악의 결과들, 죄악의 자손들 그들의 번영하는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는 거죠. 어찌 보면요,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를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러거든요. 공의를 저버리는 자를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 목사가 불법을 행할 가능성이 더 크고요. 큰 부자가 오히려 불법을 행할 가능성이 더 크고요. 큰 권력자가 불법을 행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셔요? 동행이죠. 동행. 동행함을 통해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뭐 승리를 줄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또 머무를 때도 있고 그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주권 아니에요. 나는 다만 쓰임받을 뿐이죠. 그런데 이렇게 큰 능력이 임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스톱하고 안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스톱을 못하고 자기 걸 가지고 계속 하려고 그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하나님 아닌 걸 가지고 빙자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불법을 행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타나는 능력과 그 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되는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노아거든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NIV 제일 많이 있는 NIV를 보면 노아 found favor with the Lord.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본 거죠. 하나님에게서 found favor 은혜를 발견했대요. 그다음에 또 이게 NLT고요. NIV 같은 데는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눈 안에서 found favor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로 서 있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그 다음 절인데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걸 설명하면 이래요. 노아는 의인이다 그랬는데 의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잠언 2장 9절 보면은 의인은 righteousness 이건 하나님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의인. 공의죠. 공의. 이제 공의를 따르는 자. 그러니까 노아는 그랬죠. 세상 사람들의 어떤 걸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은혜를 구했잖아요. 맞죠? 그다음에 완전한 자라는 건 뭐냐 하면 뭐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한다 그런 뜻의 완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예배자면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는 자 그걸 완전한 자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동행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우리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과거에 승리했습니다. 근데 지금 승리할지 모를지 잠깐만 두려움과 염려가 생겨요. 이유가 뭐예요? 과거에 내가 연약하고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내가 센 놈 되어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과거에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한 거죠. 그럼 지금도 여전히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요. 뭘 체크하면 돼요? 내가 세냐 약하냐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만 체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승리할 수 있죠.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져야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노아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자였다. 그러므로 복이 뭔지 정리가 되죠. 겉으로 드러나는 그죠? 이렇게 강함, 유명한 자다, 돈 많음, 그 다음에 능력 있음 이런 걸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걸 추구하면서 세상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주의 대상과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복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이 되는 사람, 그게 복이에요. 의인이 복이에요. 의인이 복. 하나님 주신 자리에 지키고 있는 사람,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게 복이라고. 그러니까 예배자가 복이죠. 기도자가 복이죠. 선교자가 복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복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 복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복만 받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그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방주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를 타는 자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다 맡기는 삶, 그게 방주를 타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주 얘기를 할게요. 그 앞부분에 부패했다라는 것이 3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심판한다라는 거죠. 심판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이 방주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구원이 목적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마약을 하면은 구속한다, 감옥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감옥에 집어넣는 게 목적이 아니죠. 감옥에 집어넣는다 그래야 마약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에서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는 제도들이죠. 예를 들어서 또 낙제하면 유급한다 그러면 유급시키려는 게 목적인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 그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유급이라는 그런 심판을 통해 가지고 공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방주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방법이고 구원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보십시오. 먼저 방주 만드는 내용을 한번 보면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고페르 나무라는 거는 성경에 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뭔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잣나무 그랬는데 뭐 이거 그냥 이게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흔한 나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방주를 짓는 건 뭐로 해야 되느냐? 그냥 흔한 나무예요. 일상의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매일 새벽기도 드리고 성교 가라면 성교하고 뭐 이렇게 일상의 순종, 일상의 덧이 아니라 일상의 그냥 평범한 데서 순종하는 거, 그게 고르페 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고페르 나무의 의미가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 역청이거든요. 역청은 이게 아스팔트에서 나온 타르라 그러죠. 근데 그 석탄에서 나와요. 석탄에 나온 걸 코올 타르 그러잖아요. 코올, 석탄에서 나오는 타르.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로 친다 그러면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나무를 이렇게 베면은 거기에 이렇게 진액이 나오죠. 예, 그게 역청이래요. 이렇게 진액이 나오는 거.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온나무 있죠. 온나무에 일정 간격으로 상처를 내면은 그렇게 일정 간격에 상처를 내는 걸 우리 일상에서 쓰죠. 그걸 트집이라 그래요. 트집. 온나무에 이렇게 일정한 이렇게 간격을 내서 이렇게 상처를 주는 걸 트집. 살아있는 나무에 이렇게 트집을 놓는다. 생트집이라 그러죠. 모르세요? 그런 말 안 써요? 트집, 생트집. 그 거기 진액이 나온다고요. 그게 얼마나 좋은 이게 밀봉 효과를 주는지 2011년인가 12년에 그 공산성에서요, 백제 시대 때 오칠 갑옷이 나왔어요. 갑옷이 쌩쌩해. 이유가 뭐냐? 갑옷에다가 옷을 칠한 거예요. 오칠하는 거. 그 온나무에서 나온 거 오칠을 했는데 지금도 뭐 생생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돼 있대요. 그러니까 온나무의 옷이 그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런 게 역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청을 뭐로 해석하느냐? 이게 나무로 만들고 난 다음에 틈을 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또는 성령의 기름, 부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은 성막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기름을 칠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수성, 그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수해주는 역할도 있고, 또 하나 내구성. 이 방주가 계산해 보면요, 1년 10개월 동안 물에 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파도 치고 하면은 깨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수되고 내구성. 또 하나는 뭐예요? 안팎으로 칠했다 그러죠. 밖에서도 위기가 있지만 교회는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도 역청칠을 해야 되고 안쪽에도 역청으로 칠을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틈이 있으면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4장 27절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방주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안에는 항상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또 하나가 필요한 게 뭐죠? 역청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기름 부음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모든 틈이 다 메꾸어져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주에서 할 일이 뭐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자기 멋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설계대로 만든다는 거죠. 길이는 300규빗, 그죠?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렇게 설계도가 다 돼 있어요. 있는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노아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죠.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복 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주 교회잖아요. 방주의 목적은 뭐냐 하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떠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떠있기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은 뭔지 알아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주께 다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떠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라앉지만 않으면 돼요. 세상에 빠지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교하면 떠있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방향 제시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데 아니에요. 떠있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방주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방주의 특징은 일단은 키가 없어요. 그 방향 조절하는 게 없어요. 또 하나 동력이 없어요. 엔진이 있어가지고 어디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하면 멍텅구리배예요. 그러니까 떠있긴 떠있는 거예요. 그냥 둥둥 떠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방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방주예요. 성도가 방주라고. 그러니까 방주대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말씀대로 주님께 다 맡기고 순종하고 맡기고 떠 있으면 된다니까요. 떠 있으면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닻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닻을 내리고 다 꺾어버리고 맡기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지 않은 인생들이 있나? 예를 들어서 이게 방주하고 똑같은 단어가 갈대상자거든요. 모세가 부모가 키울 수가 없었잖아요. 뭐 다 죽인다 그러니까. 그래서 갈대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똑같아요. 그것도 방주예요. 말도 똑같아요. 방주예요. 갈대상자. 그리고 거기도 역청치를 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거기다 담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디로 흘러갈지 본인이 알았어요? 몰라요. 부모가 알았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죠. 어디로 이끌어갔어요? 공주 앞으로. 왜? 애굽의 왕자가 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인생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방주 타고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은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도 맡겨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거기서 필요한 승리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복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방주 타기만 하면 주께서 목적지를 다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승리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얘기를 한번 든다 그러면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요. 근데 자기가 노예로 팔려갔던 일종의 방주죠. 자기가 뭐 알고 가나. 그냥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의사결정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시위 대장의 집으로 이끌어가요. 왜? 그래야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서죠. 그러니까 시위 대장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 자기가 결정한 거 없습니다. 생각한 거 없고 계획 세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방주에 타고 믿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시위 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이끌어 가셔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뭐 다니엘은 안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뭐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인데 지가 한 일이 뭐 있어요? 오로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맡겼잖아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다 맡겨버렸잖아요. 그랬더니 그의 길을 이끌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죠. 그렇다고 우리는 예외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이 뭔데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복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떠있기만 하는 거예요. 떠있기만 하는 거라고. 그래서 물어보면 네 계획이 뭐냐 그러면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목적이 뭐냐 그러면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뭐 이런 거라고요. 그죠? 너희 가정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임하는 가정. 그러니까 그걸 공의만 갖다 붙이면 공의가 있는 가정. 너희 재물이 있는데 재물의 목적이 뭐냐? 공의의 재물.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재물이 되기를 원해. 그러니까 다 떠있기만 하는 거예요.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내가 꼭 필요한 곳에 서 있게 하시고 내가 꼭 필요한 일을 하게 하시고 그걸 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김을 주시는 거죠. 동행을 통해서.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을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게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 그걸 붙들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거예요. 내가 뭐 능력 의지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의인되고 완전한 자 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믿는 거. 그럴 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죠. 언약. 이게
언약이라는 단어가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 언약이 왜 중요하냐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전체를 살리기 때문에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나올 때 하나님의 칭호가 이전에는 하나님이었어요. 엘로힘. 근데 그 다음부터 야훼 또는 제호바, 그래서 여호와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7장 1절에 뭐로 바뀌어요? 이름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언약 이후에. 언약은 뭐냐 하면 여호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반대 개념이 뭐냐, 그의 백성이에요. 백성들. 여호와는 약속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나는 약속의 백성들. 그런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가지고 이 말을 바꾸셨죠. 여호와란 말이 신약에 없잖아요. 여호와 대신에 동일한 개념으로 뭘 주셨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린 뭐예요? 자동으로 자녀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가 이해가 잘 안 되면 아버지로 바꾸면 되고요. 신약에서 아버지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여호와로 바꾸면 거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백성, 아버지와 자녀들, 이게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야?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셔서 이제 여호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그 가족 다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은 뭐예요? 가족이 구원받고, 언약은 뭐예요?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구원받고, 언약이 뭐예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 또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는 빛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 보면 하나만 예를 든다면 기생 라합이 그랬잖아요. 기생 라합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온 집안이 다 구원받았죠.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또 신약에 보세요. 빌립보 간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다 구원받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이 그거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복이 뭔지 알아요? 내가 왜 복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받는 자가 되면은 내가 언약의 주체가 된다니까요. 언약의 한 사람이 된다고요. 언약의 한 사람만 서 있게 되면 어떤 때는 그 가정, 공동체, 어떤 때는 그 국가 전체를 다 변화시키는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한 사람 언약을 통해서 그 이후에 노아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잖아요. 새로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 이야기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게 뭐냐? 복이 뭔가 우리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복.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과 이 죄악의 자손들을 낳았을 때 겉으로 볼 때 이게 왜 유혹인지 아느냐? 너무 잘 되는 것 같이 보인다고요. 용사가 나오고 유명한 사람이 나오고, 그런데 심판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따라서. 그게 부패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더 나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은 세상이지. 그럼 참된 복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노아 found favor with the Lord. 하나님 안에서 found favor, 은혜를 발견하는 거.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 기준이 의인 된다 그러고, 하나님 맡기신 자리를 찾는다 그래서 완전한 자라 그러고, 하나님이 동경하시기 때문에 승리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너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언약을 맺겠다.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한 사람의 언약 백성은 전체를 살리는 권능의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의 언약자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복을 누리십시오. 우리 다 복을 누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또 여러분이 연계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의 통로가 되는 은총의 역사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